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찾으신 걸로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 5절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로 제목은 이기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재영아, 재영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삶을 살고 싶어? 지는 삶을 살고 싶어? 이기고 싶죠. 우리 승엽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질문할 필요도 없이. 네, 당연히 저와 또 우리 집사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만 사는 인생 가질 수 있으면 최대한 가지고 싶고, 누릴 수 있으면 최대한 누리고 싶고, 행복할 수 있으면 최대한 행복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승리와 성공, 행복과 같은 이기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삶의 목적지를 패배와 실패 또는 행복하지 않은 것과 같은 지는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의 삶의 목적지가 이러한 지는 삶이라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가 달려가야 할 목적지가 지는 삶인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기는 삶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기는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승엽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기는 삶이 뭔 것 같아? 더 쉽게 얘기하자면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이 뭔 것 같아? 돈 많이 버는 거. 재영아,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냥 성공하는 거죠. 응? 그게 성공하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거랑 또 생각나는 거 있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딱히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가지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될 수도 있겠죠. 요거를 이제 승엽이도 얘기했고 이제 재영이도 얘기했다시피 요거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보다 나은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기는 삶이 뭐냐면 상대방보다 나은 삶.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보다 내가 돈 더 잘 벌고, 너보다 내가 더 유명하고, 너보다 내가 더 가정이 화목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이 나누어져 있는 철저한 계급사회, 경쟁 없이는 성공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쟁사회, 세상에 말하는 이 이기는 삶을 우리가 누리기에는 솔직히 지금 시대로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기는 삶은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이기는 삶과 전혀 다릅니다. 저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저희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이기는 삶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재영아,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우리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믿음이 뭘까요? 믿는 거. 믿는 건데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믿는다. 조금 어렵지? 이게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 한 단어로 정리하기가 참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좀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의 정의가 다 정답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재영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야?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믿어야죠. 재영이가 믿는다고 생각해? 승엽이는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래. 요거를 내가 믿는 게 믿음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어지는 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재영아. 요거를 오해를 풀어야 신앙의 첫 단추라 그러죠. 신앙을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첫 발걸음을 뗄 때, 이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는 순간 그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점점 트러블이 생겨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해. 왜냐하면 믿음을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마음을 주셔야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믿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을 만한 능력도 못 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기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누구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의문증이 드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거랑 이기는 삶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16장의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말씀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승엽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대. 난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무엇을 이긴 것 같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대. 무엇을 이겼을까, 예수님이? 잘 모르겠지. 저는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하다라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철학이라는 과목을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이 생각하는 과목을 저는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면서부터 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내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이건 이거래 해서 그렇구나 그냥 입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확 휘저으면서 매일매일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은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답니다. 정확히 무엇을 이겼냐면은 어둠의 영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매장시키고 죽여버리려고 온갖 핍박과 폭력을 사용하죠.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승엽아? 3일 만에 어떻게 되셔? 부활하시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어둠의 영과 그 사용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매장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막지 못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신 거냐면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잖아요. 죽음이라는 굴레 앞에 누구든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나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바운드리, 즉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이긴 자가 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 누린 자, 다시 말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린 자, 즉 그리스도인만이 이긴 자이고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적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이긴 자가 됩니까? 우리는 죽음 하나도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긴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넌 내 자녀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넌 이긴 자야 라고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집사님과 많은 목사님과 뭐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그런 간증 프로그램에 하시는 그 간증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그 말씀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내가 했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명하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빈말로도 내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난 살았을 뿐이고 하나님이 넌 내 자녀야, 넌 이긴 자야 라고 칭의라고 그러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난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 뿐인데 어떻게 남들한테 가서 내가 했어,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 만났어,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했다 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증명하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기는 삶을 위한 이 믿음, 단순히 구원받기만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 단순히 구원받기만을 위한 믿음으로만 정의가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승엽이한테도 물어보고 재영이한테도 물어봤던 것처럼 믿음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포괄적인 뜻들이 많고 또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이 믿음은요 많은 체크리스트가 존재합니다. 마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루려면은 여러 가지 지켜져야 할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무엇이 필요해야 정확하게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들어가야 믿음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든지 물 위를 걸으시든지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것과 같은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으며 이러한 기적을 왜 베푸셨으며 이거와 같이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그 계획이 내가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믿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승엽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오셔서 막 기적 많이 이루시잖아. 물 포도주로 바꿔버리시고 문둥병자 낫게 하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글쎄요. 한번 잘 생각해봐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지금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야. 그걸 한번 대입해서 잘 생각을 해봐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 세상에? 세상을 바꾸려고. 그렇지, 세상을 바꾸려고. 맞아요.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고? 그냥 좋게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좋게 바꾸려고? 네. 자,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승엽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 네. 그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야. 그냥 내가 신이야 과시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인간을 하나님의 그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야. 기회가 생긴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본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구원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잖아. 더 쉽게 얘기하자면 천국행 티켓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 그 뜻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일의 이유를 알고 그래야만 했던 이유를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 자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요소가 들어가야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조금 성경을 많이 보긴 할 건데, 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재영아, 금방 끝나간다. 벌써 후반이야. 금방 끝나가요. 1절에서 2절입니다. 5장 1절에서 2절. 신약에 있잖아, 에베소서. 에베소서가 어디 있었지? 앱이야, 앱. 앱. 314. 앱이라고 돼 있어. 314. 몇 장이에요? 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해야 완벽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믿고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사실 하나하나 다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하루만으로 부족해요. 정말 많은 성품의 소유자신데 그 성품을 간추려 가지고 딱 두 가지로만 얘기를 하자면, 첫째로 예수님은 매번 하나님께 뜻을 묻는 성품이 있으셨습니다.
매번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했다는 거야. 자,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성품이 있으셨냐면 섬김의 성품이 있으셨어요. 섬김.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뜻을 묻고 대화했습니다. 즉, 뭐 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중요하게 여기라고 가르치냐면 너 자신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너 인생 너가 사는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 이거와 같이요. 그리고 세상은 세상이 주는 지식, 또 정보,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유명한 사람의 책을 구매해서 읽거나 영상을 참고하고 본인의 경험을 세상을 이기는 삶의 영양분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은 삶의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정보를 거부하고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과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의 경험과 생각, 세상이 주는 정보를 의지하신 게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의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성품이에요. 하나님에게 계속 뜻을 묻는 것. 뭔가 여기서 조금만 더 기적을 일으키시면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 칭송해 주실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충분히 그걸 누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빠져나오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야.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계속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그 뜻을 다른 쪽으로 옮겨주십시오 라는 정말 고통이 막 넘쳐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바로 돌아와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왜? 내 뜻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지금 나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이 완벽하시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섬김입니다. 섬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중에 이 섬김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희생을 말합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예를 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써서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를 들어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모진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기는 삶은 섬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과 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설령 상대방에게 피해가 있을지라도요. 나 하나 살기 바쁜데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기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고 또 두 번째로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기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참 힘이 들 겁니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세상은 날 이렇게나 고통스럽게 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지? 싶을 거예요. 저도 매번 그렇고요. 심지어 가만히 있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 모두를 책임지시는 건 당연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대신 갚아주십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 대신 복수해 주신다고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 믿음을 가지고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그 믿음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문제와 또 어둠의 세력에 대신 싸워주시면서 그 끝은 승리라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거. 그래서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하나님하고 많이 씨름합니다. 저도 나를 막 드러내고 싶고 내가 했다라고 막 얘기하고 싶고 또 내가 했다라는 걸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러한 교만함과 그러한 욕구가 참 많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그 삶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니까 그거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숨는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숨는 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재밌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설령 당장은 내가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떻게 저 사람 미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뒤에 숨는 겁니다. 왜? 완벽하지 않은 내가 그 사람과 대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 뒤에 숨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 숨는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들리는데 하나님 뒤에 숨는 신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앞장서게 되면 내가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사역하려고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내가 찬양 인도를 하려고 하고 김예성이 하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삶이. 그런데 하나님이 앞장서신 상태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럼 내가 찬양 인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운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시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숨는 게. 그래서 하나 예화를 조금 들자면 신학교에 가면요 조금 이게 좀 실망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신학생끼리도 상당히 교만한 신학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안다 이거예요. 같은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신학교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 가서도 동일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너 말씀 얼마나 읽어? 너 기도 얼마나 해? 이런 질문은 뭐 당연하고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너 말씀 얼마나 읽어? 기도 얼마나 해? 너 이거 알고 있어? 붕업론에 대해 알고 있어? 칭의가 뭔지 알아?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바빴다고요. 그런데 내가 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 힘을 막 써면서 이렇게 드러내면 본인만 힘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냐면 저는 제가 음악 전공을 했었는데 이제 신학교 오면서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신학에 대한 그런 지식도 없고 음악하다가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자랑할래 할 수도 없었고 또 내가 음악을 아주 유명한 연주자만큼 아주 깊게 발을 담갔다가 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음악으로도 내가 누군가한테 자랑을 할 만한 퀄리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하나님한테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는 원망이 굉장히 많았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입을 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넌 조용히 해. 너 조용히 하고 있어. 내가 알게. 내 때를 기다려봐. 그러고 나서 한 반달, 한 달, 3달, 6달 지나가자마자 애들에게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성이를 보면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 나 찬양 잘해 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그리고 예전에
울산 대학병원이라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병원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주일날만 그 환자분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 그런 대학병원 교회인데 그 교회에 참석하시는 환자분들은 거의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거나 좀 삶에 이렇게 희망을 잡기가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그 예배에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환자분들 앞에서 그 특송을 조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앞에서 그냥 특송을 했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냥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걸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내 노래가 안 보였으면 좋겠고요. 하나님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그 병상 채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침대에 아예 누우셔가지고 일어나시지를 못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그분들이 그냥 뭐 듣고 싶지 않아서 세상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듣지 않다가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그 특송을 듣고 살아갈 희망을 얻으셨다고 그때 많이 우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께 숨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말을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미세하게 느낍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기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리기 위함도 있어요. 우리 개인이 누리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이기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이기는 삶을 누리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궁금해할 거예요. 저들은 뭔데 저렇게 행복할까? 경쟁하지 않고 급을 나누지 않으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까지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지? 왜 불안해 보이지 않지? 왜 당당할까? 뭘 믿어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런 의문증을 시작으로 여러분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분들은. 무슨 말입니까? 이기는 삶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승리자가 나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만족과 나의 누림도 필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제일 참 가슴 아픈 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너 때문에 나 예수 믿기 싫어. 나 너 때문에 안 믿는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참 무서운 말이고 참 잔인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들었던 대사인데 그 대사가 아니라 집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세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삶을 저도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이게 무슨 이기는 삶이야, 이게 무슨 이긴 자야 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기고 싶니?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즐겁게 아멘하면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